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외로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번도 외로움을 안 느껴봤을 것 같은 아주 멋있는 우리 사랑 많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류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외로움을 한 번도 안 느껴봤다는 말에 말을 잊어버렸어. 안녕하세요가 안 나오고 있어. 네. 목사님, 그만큼 목사님의 뭔가 자아가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말이 굉장히 감사한 말인데, 일단 외로움을 타는 안 당하는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마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 이승현 목사님. 그대가 있기에.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외로움의 문제가 확실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로도 번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죠? 외로움 때문에 심지어 고독사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서 심지어 한국에는 하루에 10명꼴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 중에 많은 수가 50대, 60대. 아마 인생 어느 정도 살고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인생 중반을 넘어서 뭔가 인생을 향유해야 될 그 시기인데 그때 오히려 고독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군중은 무수하지만 진정한 나의 친구가 없다라는 것. 아마 현대 사회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시족 사회처럼 한 마을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 다 알고 집 알고 그럴 때 몇 명 안 되지만 친밀하게 날 놀다가 엄마 집에 와라 하면 저녁에 뛰어들어가고 숟가락 수도 외우고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몇 명 안 돼도 외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 페이스북에 들면 수천 명의 친구들, 우리 셀폰에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우리는 외로움을 타고 또 외로워하는가? 아마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많이 풍요롭다 해서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때 외로움이라는 것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질에 깊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친구, 또래,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그 차이가 오늘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 외로움의 문제가 이제 번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외로움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쁜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좋은 질문인데 아마 열의 10명한테 딱 물어보면 외로움이 나쁜가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움이 주는 그 의미, 느낌 그것에 아마 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외롭다는 말은 친구가 없다. 외롭다는 말은 외톨이다. 외롭다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 라는 것으로 일치시키는 것 때문에 외로움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럴 때도 있죠. 그것은 외로움의 약간 네거티브한 부정적 결론이라 봐야 되겠고 외로움이 주는 또 창의적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독하게 연구실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그 연구물을 내기 위해서 몇 년을 싸워내는 이런 사람들. 옛날에 수도성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께 영적 교제를 하잖아요. 그들을 두고 외롭습니까라고 물을 때 외로울 수 있지만 아마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합니다. 그래서 외로움 자체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외로움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부터 저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 시간이다. 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문제야.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맞아요. 오히려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사모한다면 네.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혼자 조용하게 있는 맞아요.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게 창의적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 아주 그렇죠. 포인트가 있네요. 목사님.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나요? 목사님, 외로움을 혹시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외로울 틈이 많이 없고요, 목사님. 늘 청년들이 곁에 있고 오히려 고독함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고독함.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로서 느끼는 고독감. 아마 우리 굳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좀 구분을 한다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혹시 다가온다면 고독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고독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 그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부분도 죄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게 실제 내 삶이 되고 있는가? 만일 신앙적으로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혼자인데도 즐거이 길을 가고 있겠죠. 그죠? 아마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았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좀 먼 이야기지만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무도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많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 다녔을 거 아닙니다. 저 산간벽지에 농촌 시골에 들어가서 홀로 이국 땅에서 그 벽 안에 풀어 눈을 가진 사람이 한국 땅에서 숨겼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당신 외롭습니까? 말할 때 아무도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나에게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성경의 모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상황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한 케이스들이 혹시 성경에 있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아마 목사님 또 딱 먼저 떠오른 사람 아마 요셉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마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요셉 같은 경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외로웠어. 친구들이나 형들이 늘 요셉을 경계했을 때고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외로울 틈이 전혀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외로울 필요도 없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아마 요셉은 집에서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기에 아마도 극복을 했겠죠. 그죠? 보디발의 부하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외로움을 뭘로 표현하나 이거는 고독이 아니라 진짜 외로움이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떠나고 심지어 형들에게 팔려나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 종살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칠흑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와,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이 외로움은 고통에 가까운 외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더라. 그래서 외로울 상황입니까? 외로울 상황이죠. 요셉 외로움을 겪었을까요?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잘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다 안 외롭습니까?
그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해도 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실까? 그 나를 팔았던 맞아요. 형들은 네. 어떻게 할까? 동생 베냐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늘 그냥 그랬을 겁니다. 그죠?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 네. 형들이 나중에 자기가 울면서 네. 밝히잖아요. 그 네. 외로움의 긴 시간, 그 고통 시간, 그걸 다 눈물로 쏟아내었던 그 요셉. 그런 거 보면 참 요셉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외롭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외로움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중 같은 진주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걸 부정적으로 끌어가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나가서 영롱한 이슬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저도 이제 지금 목사님이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다가 네. 풍랑 만나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제자들이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죠. 막 발버둥 치고 네. 있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네, 아, 정말 너무하죠. 네. 근데 그 관점이 네. 예수님이 거기에 같은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네. 주무시고 계시다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와,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우리를 오히려 계속해서 외로움 가운데로 이런 네. 몰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때 진짜 신앙의 빛이 날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뭡니까? 라는 네. 질문. 네. 네. 그러니까 이때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네. 다른 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네. 없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리고 때로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로 여겨야 돼. 아, 광야 생활할 때 맞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네.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안 계신 게 아니고 네. 그런 것처럼 여겨졌지만 네. 외로운 듯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게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외로움 네. 가운데 아버지 대학교 때 이렇게 소천하시고 네. 그때 생활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이때는 고독함보다 외로움이 되게 컸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의 진짜 영적 아빠야. 참 아버지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네.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임마누엘이라는 네. 거, 하나님 네.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네. 정말 이 한마디면 맞아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 문제는 마침표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이 외로움의 문제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들 겪고 있을 텐데, 그리고 요즘은 뭐 감기처럼 네. 이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겪고 있다고 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좀 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현실적인 네. 이런 한 사람으로서의 꼭 필요한 것들도 같이 찾아야 되겠는데, 네. 먼저 신앙적으로 얘기를 나누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네.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네. 구체적으로 좀 나누자면, 막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신앙적 관계를 맺게 될 때. 네.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는 그 거룩한 기쁨. 네.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갖고, 그 다음에 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네. 연합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 이걸 늘 간직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세상 모든 게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 그때 우리는 다시 위로를 받고 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게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도 이런 걸 외로움이 있다면 이걸 창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먼저 필요하다면, 나에게 좋은 친구가 없을까 하고 주위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네. 친구가 되어서 다가서야 되겠죠. 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정호성 씨 시에 보면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2번 마을을 찾는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외로운 존재이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네. 자세. 그러면 나도 이 외로움이 극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좋은 길 하나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네. 책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네.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네. 사실 혼자 있다 보면 조금 처질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운동으로 말미암아 활력 있게 뛰어다니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고 네. 시간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배움의 시간, 네. 뭔가 새롭게 습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나로 하여금 창의적이라는 것은 언제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내 자신을 움직이고 기쁨을 네. 탄생시키고 누구한테 기쁨의 존재가 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마 좋은 발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극복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외로움도 극복해야 되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로서 세상이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네. 세상이 외로움으로 치닫고 있다. 자,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부정적 상황을 우리로 보게 만드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 외로움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독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이 네.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외로움 때문에 사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홀로 네.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떨어져 나간 인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네. 아담이 뭐라 말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네. 이게 외로움의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결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즉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네. 것.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외로움의 최고 치료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 네. 그것이 해결책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점을 바꾸고 선용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